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바라 공고한 구름 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푸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좀 서투르지만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러봤고요. 오늘 제 12번째 강의는 페미니스트, 여성운동에 대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건 본질상 여성 해방 운동을 추구하는 전 세계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평등을 인정하면서 남녀 간의 올바른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평등을 가로막는 신념, 그리고 가치들, 그리고 사고방식 등의 장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남성 중심에서 보는 시각에 도전하여서 특별히 다른 문화 인종 집단에 속한 여성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나온 다양한 이론들을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그 운동가들 중에도 지나친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조금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 좀 지나친 여성주의는 그 남성적인 하나님의 상징 체계와 그 남성적 구원자상을 갖추고 있었던 것, 오랜 세월 동안에 남성 지도자들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주도해 온 것이 기독교의 지금의 현상이다. 거기에 반해서 여성은 많이 모자라는 듯한 그런 뿌리 깊은 편견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이제 서론을 붙이면서 여성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주의자들은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그 페미니스트 그들의 평가대로 꼭 여성을 남성에서의 적대적인 관계로 기운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이후로 기독교 전통이 형성되고 발전하는데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가. 또 기독교 역사에서 전체 역사 속에서 여성 지도자들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또 여성 사상가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 그 많은 그 페미니스트 저술가들은 이제 기독교 과거세를 재평가하게 되면서 수많은 여성들의 신앙을 실천하고 지키고 전하는데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역사가들에게 무시를 당해왔다는 점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이제는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특별히 중요한 신학 분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남성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 되느냐, 하나님 어머니는 되지 않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많은 이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기독교 전통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남성 대명사를 사용해 온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에 대응하는 남성형을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논리적인 것이 많다. 또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과도하게 남성적 역할로 그려내고 강조했던 점을 교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로즈메리 레드포트 유터라고 하는 1936년에 그 학자가 있습니다. 책은요 1983년에 성차별과 신학이라는 그런 이제 글을 썼는데요. 이번에 이제 신 슬래시 여신 갓 슬래시하고 ESS라는 표현을 하면서 말이죠. 어색해서 제대로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그 페미니스트 사상가들은 죄가 뭐냐 할 때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존심이라든가 야망이라든가 지나친 자부심 같은 걸로 꽉 차 있는 게 죄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할 때에 그 관념들은 근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고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고가 여성들의 경험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무슨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자존심의 결핍을 가지고 있고 야망의 결핍이고 자부심의 결핍으로
스스로 오히려 결핍된 것을 죄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남성들은 그것을 야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면 여성들은 그것이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게 죄성으로 느끼는 때가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비경쟁적인 관계를 가지는 여성들을 죄와 좀 멀지 않느냐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목회신학 쪽에서 볼 때 말이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신방 갈 때에 남자들은 다 바쁘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신방을 하게 될 때에 남성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대신방할 때 장로님들이 함께 하긴 하지만 드물죠, 그렇죠. 지난 몇십 년 사이에 목회신학이라 할 때 실천신학 분야에 기독교 전통이 어떻게 목회 돌봄을 풍성하게 해왔는가,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저술가들은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남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목회 돌봄 같은 것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적인 이론이나 대안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돌봄의 관계에서는 권사나 권찰님이나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존슨 그의 책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예수의 남성상이 어떻게 신학적 오류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를 탐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적절한 교정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남성상은 남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보여준다거나 남성만이 하나님에 대한 유비나 역할 모델을 적합하다는 신념을 떠받치는 신학적 근거로 이용될 때가 많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구원에 합당하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남성상을 근거로 해서 인간의 표준을 남성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여성은 그 인간의 표준에서 비교할 때 좀 열등하거나 이상적이지 못한 그런 존재로 지명되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때 좀 실수를 했는가 봅니다. 여성을 가리켜서 좀 잘못 태어난 남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실수를 했는가 봐요.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페미니스트들이 한 거죠. 이런 경향을 볼 때에 교회 지도력이라는 쟁점에서 대단히 남성 중심적이다. 예수가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역사적 실체 속에서 우연히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원래 구원의 정체성이고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역사적 실체를 구성하는 우연적인 요소가 남성의 여성 지배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위에 많은 논리를 펴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성 신학에 대해서 뭐 더 많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렇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